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교만의 선봉, 자기과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교만함의 선봉이 되는 게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은 곧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인생이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첩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불러오는 결과는 사실 참혹한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인해서 망한 인생이 한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를 잇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자기 분수를 잇게 되면 꼭 그 자리에 드러나는 것이 자기 과시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공식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블레셋과의 첫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쫄딱 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다스리기 시작한 2년 때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제2년의 때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왕정 체제로서의 2년이어서 신생아 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군사 조직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사 3,000명을 뽑아서 상비군으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2,000명을 통솔하면서 믹마스와 베델에 두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베냐민 기브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시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상비군으로 두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상비군으로 불러 모으면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농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0명만 이렇게 두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었던 블레셋 수비대를 친 것입니다. 게바에 블레셋 수비대를 블레셋이 두었다라는 것은 게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게바에 자기들의 수비대를 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블레셋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 그 땅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나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요나단이 친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블레셋이 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 소식을 듣게 되므로 전쟁은 피할 수 없겠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길갈로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전력 차이가 너무나 심하게 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미군과 후티 반군 정도의 그 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전력을 이렇게 모았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병거가 3만입니다.
마병이 6천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지금 탱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때의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탱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북쪽에서는 탱크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전력이라는 건 그야말로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력 자체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진영을 이렇게 보고 엄마야 하고 깜짝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마 나 살려라 하고 전부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굴에 들어가서 숨고, 어떤 사람은 숯불에 들어가서 숨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고, 몸을 숨길 만한 곳은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단을 건너서 동편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울과 길갈에서 함께한 사람은 한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된다. 싸움 자체가. 여러분 뭐 뒤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블레셋은 탱크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들고 나왔습니까? 전부 꽃갱이 들고 나왔고, 꽃갱이, 삽, 호미 이런 거 들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전쟁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쟁 무기라고는 칼하고 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이들은 전부 다 농기구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건 이미 탱크 몰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각자 도생이라고 전부 다 살 곳 찾아가지고 전부 다 숨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사울에게서 여기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울이 자기 분수를 넘어선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자기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이건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에서 자기에게 오기까지 7일을 사무엘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백성은 동요하고 있고 또 타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은 또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이래가 될 게 아니고 내가 제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민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와서 사울의 행한 짓을 두고 어떻게 여러분 책망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행한 일이 왜 어리석은 짓이고 망령된 행동일까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니까 자신의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제도를 그가 멸시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옛날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뭡니까? 왕의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나 되니까 이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울이 감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릴 수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 지금 사울의 이 행동은 뭐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수를 잇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여러분, 사울이 제사를 드린 동기 자체가 또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지 않아서 또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까? 우리가 먼저 번에 보았던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떠올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고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 그죠? 자기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죠? 법궤를 들고 와서 법궤를 전쟁터에다가 두고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모습과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의 동요를 막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은혜를 구했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동기도 잘못되었고 그 행동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방자한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어떠한 말씀을 그에게 주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전달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전쟁을 하라 할 수도 있고 후퇴하라 할 수도 있고 복병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단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다리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자신의 신분을 잊고 망령된 일을 행한 그 결과가 여러분 뭡니까? 13절 14절 말씀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울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의 왕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대사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왕으로 등극하고서의 첫 전쟁인데 교만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인생이 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은 버림받은 상황에서의 이 전쟁의 상황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흘러갑니까? 자기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노략군들,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노략군들은 3대를 나누어서 그들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이 될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 여러분 말해줍니까?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 일을 위해서 보섭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잘못되거나 고장이 났거나 수리가 필요하다 하면 그 안에 고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진영으로 내려가서 농기구를 다시금 고쳐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러분 제대로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모습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어떻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들이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신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그죠? 하늘의 왕을 섬기는 초대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 절대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듭니다. 교만은 한 사람의 모든 영광을 다 앗아가는 반면에 대적에게는 기세 등등함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또한 뭐겠어요?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경우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자기 가시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사랑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로 말미암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평판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절대 교만하다라는 이 평가에서부터 절대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 사람을 보면 항상 교만함이 절절절 흘러넘쳐.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애가 강하면, 그릇되이 강하면 항상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항상 교만한 사람, 절대 그 평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안하무인이에요. 자기 행복이 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자기 행복의 영역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계산에 있어서 자기 행복과 상관이 없으면 그냥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항상 분란과 분쟁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위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자기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 자기의 가시와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항상 분란과 분쟁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항상 교회가 여러분 혼란에 빠져요. 혼란이. 교회를 혼란케 만드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면요, 그 중심에 있어서 교만함이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교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분란케 만드는 그 사람의 교만의 딱 중심을 보면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누구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모든 사람이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그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쳐내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있게 돼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첫 번째, 자기 과시. 그리고 두 번째요,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이건 자기 분수의 첫 번째와는 다르게 모자란 경우예요.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함에는 모자람, 곧 이 모자람은 여러분 뭐냐 하면 부족함과 영적인 게으름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 하면 철저히 여러분 무능한 모습을 보여요. 무능한 모습.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무능해요. 되게 무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 책임 완수를 절대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의 주를 이루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교회의 특징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열심도 내지 않고요, 일도 하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교회에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태돼요. 도태되고 계속해서 쇠락해가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게 여러분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두 가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순종하셨느냐?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죽음에 넘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의지했던 분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겠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죽음이 내 앞에 닥쳤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요. 죽음이 임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이 임박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 여러분 발악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해보려고 할 거잖아요. 사울이 그랬던 거잖아요. 사울이.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저기 언제 달려들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주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해버린다고요. 이게 여러분 절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아버지 앞에서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의 모습을 취한다고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십자가 지기를 거역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으며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 부활로 여러분 이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각자 이렇게 도생할 목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주님께로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들을 주님 안에 불러 모아서 십자가의 군병들로, 군사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이 여러분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도 두려워 떨지 않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불러 모아 놓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되는 역전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겸손함으로 자기 분수를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을 본받아서 끝까지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죠? 우리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힘, 이거 끝까지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무슨 능력이 있다 싶으면 끝까지 이거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나의 교만이고 아니고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그때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위기에서 벗어나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손에 힘이 있거나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그 벼랑 끝에서부터 탈출하게 되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내가 뭔가 동원하는 어떤 힘으로서 그 벼랑을 탈출하게 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이 나를 벼랑 끝에서부터 탈출하게 만들고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건진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끝으로 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위기 앞에서, 그 벼랑 끝에서 네가 철저히 네 영혼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이거잖아요. 네 생명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이거잖아요. 네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가 동원할 수 있는 것 동원하지 아니하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네가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겠니? 내 영혼을 좀 맡기겠니? 네 영혼을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니?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너는 나를 신뢰하는 것 맞니? 네 인생의 주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니?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나를 의지해줄 수 있겠니?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나의 말에 순종해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이거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거죠.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겸손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시고 따라가시고 섬기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밑범이 되어지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에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것이 보기보다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 끝까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주님을 본받아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을 겸손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교만함이라는 것이 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과시한다든지 나를 자랑한다든지 나를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내가 내 분수를 지킴에 있어서 부족함과 모자람 가운데에서, 게으름 가운데에서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함과 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힘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